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 모두가 정직한 심령으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시인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이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을 사는 증거가 항상 넘쳐 증거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복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어져서 그들도 또 행복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믿음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 그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지금 혹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야 될 부분이 분명해지고 이루어야 될 일들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는 목적과 그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끝이 불분명하면 사실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계속 헷갈리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최종 목적을 아주 첫 구절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또 수많은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최종 목적지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자가 앞에 있는 그 영광과 목적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지금 하는 훈련, 지금 하는 달려가는 과정을 능히 참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 순간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힘을 내서 더 달려갈 힘을 주시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부합할 때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나라를 꽤 오래전부터 지옥의 붓대서 이렇게 부르지요. 헬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우리의 때가 우리 부모의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복지든 건강에 관련된 문제든 거주에 관련된 문제든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때보다 사실은 꽤 잘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잘 살진 못하더라도 예전보다 엄청나게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요. 근데 왜 지옥이라고 부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데 내가 나이 들어서 10년 후, 지금은 이런데 내 아이들이 내 나이대가 되었을 때, 내 손자가 내 나이대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떨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아직 10년 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의 때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도 모르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면 망한다,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수많은 정보들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단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이나 형편들 아니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얄팍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예상을 해봤더니 지금보다 좋아지는 것 말고 나빠진 다더라. 이거였어요. 나빠진 다더라. 제가 아버님 회사를 9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94년도 이후로 나라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빠지고 계속 망할 것 같고 그런데 94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지금 19년이니까 20 몇 년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나라가 안 망했어요. 잘 살고 있고요. 밥도 별로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실체인가? 라고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계속 반복되는 망한다, 잘못된다, 틀렸다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잘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과 미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어쩜 그렇게 안 믿는지 그것이 참 답답하다고 여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내년은 더 나쁘대, 내년은 더 나쁘대. 여름만 되면 그러죠.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훨씬 덥대. 몇 번 속습니다. 올겨울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한파가 몰아친대. 그래놓고 막 뜨거운 거 사놓으면 또 속죠. 근데 웃긴 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속아도 우리는 계속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도 안 믿어져요. 이적 아닙니까? 사실 이적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적에 가까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없고 확정되지 않고 그럴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에 두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진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자꾸 까먹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미래의 영생은 아마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실감나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1년 후, 2년 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데
영생은 실제로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안 믿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제가 10월 달 우리 목표를 담대하게 기도합시다로 정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거리낌도 없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정말로 반드시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게 10월의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권리를 가져다가 내가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온갖 세계의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내년에 문제가 있다, 내후년에 문제가 있다, 갈수록 문제가 있다, 고용은 안 좋아질 거다, 자식들은 일거리를 잊을 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가 없어질 거다, 뭐 별의별 소리를 하고 뭐 핵무사일이 터지고 뭐 어떻게 돼서 망할 거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들의 예상이 사실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사실일 수 있어도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점,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 마음에 아주 확 심어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월급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적점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왕창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점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환경이 갑자기 열릴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목표점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두려워지면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어지느냐? 담대함이 없어지죠. 왜? 두려움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슨 담대함이 나오겠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일이 잘 됩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담대함은 있는데 기도 안 합니다. 잘 될 것 같을 때는 그냥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게 어찌 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기도했다 하면 일단은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하는 거고요. 담대하다 그러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그냥 주의 뜻대로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뜻이 뭐냐?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져서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믿어져서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게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믿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몸뚱아리가 움직이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기만 하면에는 믿고 움직인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외우기는 기가 막히게 잘 외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 어떻게 죽어도 반드시 살린다. 부자로 죽든 가난한 자로 죽든 순교해서 죽든 장수하다 죽든 상관없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살린다.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물질을 많이 얻은 상태에서 뭐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살리셔서 영생하는 게 뜻이에요. 그 많은 물질 놓고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가난하고 지긋지긋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지긋지긋한 환경 놓고 아버지께서 날 살리셔서 영생으로 가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관에는 사실상 여기서 어떻게 살고 어떤 상황이 되고 크게 하나님의 계획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니까 도우시는 거죠. 부모가 아이가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잘 자라기를 원해서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데, 놀이기구를 사주고 싶은데 로봇을 사주나 주방기구를 사주나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니까 로봇도 사주고 지가 좋아하니까 주방기구도 사주고, 그렇게 살면은 버릇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어쩔 때는 안 사주고, 근데 목적은 분명해요.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절대 구하지 말고,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려다 보니까 지난주에 예배 빠졌고, 담대하게 기도하려고 보니까 성경 안 읽었고, 담대하게 기도하려고 보니까 누구랑 한바탕 싸웠고, 담대하게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는데 욕하고, 싫어하지 말라 그러는데 싫어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럴 때마다 정죄받아가지고 맨날 기도할 담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성경 무슨 얘기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면 너희 담대함을 깔깔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생과 상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맘대로 살아도 좋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얼마든지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전혀 결격 사유 없음. 소위 바람을 폈어도, 소위 사기를 쳤어도, 소위 무슨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데에는 제한사항 없음. 단지 뭐만 기도하는 데 제약이 있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제한사항인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영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내 아이들을 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죄. 내 남편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영생에 대한 꿈이 없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는 믿는다고 하죠. 근데 어떤 예수만 믿냐? 병 고치는 예수, 부자 되게 하는 예수, 애들 학교 잘 들어가게 하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예수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실수를 많이 했는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생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인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환경과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영생을 놓고 기도합니까? 말은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생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영생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는 돈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스스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얼마든지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뭘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까? 영생을 위하여 가는 길에 필요한 부분입니까? 영생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지금 복을 구하고 사모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영생은 막연한 개념 가운데 있고 영생을 빙자해서 정말로는 내가 원하는 뭔가만 이루어지면 그걸로 만족하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쫓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쫓습니다. 빙자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나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돈을 구해도 좋고 건강을 구해도 좋고 입학을 구해도 좋고 형통을 구해도 좋고 성공을 구해도 좋고 어떤 걸 구해도 좋은데 그 최종 목적지가 진짜로 영생이 맞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그 응답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바로 그거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영생을 향하여로 좀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그런 교회 중에서도 또 시간을 주께 드려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과 함께 동역하는 돕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들과 지금까지 도우셔서 인도받아온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향하여 담대히 구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원수의 방해가 없고 건강하게 하시며 치료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담대하여 기도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